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1장입니다. 욥의 순전한 신앙을 자랑하신 하나님. 요절은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한 신앙을 사탄에게 자랑함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순전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욥기 해석의 관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듭 밝혀둡니다만 본소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욥기를 상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욥 자신도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19장 25절 고백하고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욥기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욥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욥기 자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라고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먼저 1장의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장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가 합해서 18번 사탄이 7번 욥이 1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 2장은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욥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주인이나 소속이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사탄의 지배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장의 중심점은 사탄에게 욥의 순전한 신앙을 자랑하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 같으나 속으로는 자기 소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의 순전은 검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문제 제기요. 여기에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사탄에게 욥의 순전을 자랑하셨을까요? 도표를 보시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는 라고 한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소개가 나오는데 1.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합니다. 2. 그의 소생과 재산과 3. 그의 경건성이 소개가 됩니다. 4. 하루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5. 사탄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고 욥의 순전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6. 그리하여 욥의 순전을 시험하기 위해서 소유물을 사탄에게 붙이십니다. 7.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을 잃게 되고 8.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9. 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엎드려 경배하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욥의 순전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셨으며 사탄은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욥의 가정환경, 둘째 단원 6절에서 12절 욥의 순전을 자랑하신 하나님, 셋째 단원 13절에서 19절 시험받은 욥의 순전, 넷째 단원 20절에서 22절 시험을 통과한 욥의 순전. 주제 욥의 순전한 신앙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하나님. 기어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욥기는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하듯 하는 구조입니다. 1, 2장에는 순전이라는 말이 5번, 1장 1절, 8절, 2장 3절, 3절, 9절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1장의 핵심어는 순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8절 순전이란 온전하다는 뜻인데 조건부적인 불완전한 신앙이 아닌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욥은 순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참소자로 하나님 앞에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니은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어찌하여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신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에덴에서 일어났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침입을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뢰, 믿음 등의 순전을 지키지 못하고 첫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디귿,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3절,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예가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욥은 창세기 시대, 즉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향수가 200세 정도 된다는 것과 42장 16절, 욥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1장 5절. 리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담, 하와가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예를 누군가가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순전을 자랑하셨다는 것은 아담, 하와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기도 합니다. 미음, 그런데 3장에 이르러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장 1절.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순전도 완전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 라고 한 장면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라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첫 대표자가 패배한 그 지점에서 이를 역전을 시킴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를 회복하실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욥의 가정환경.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1절 욥기는 시작이 됩니다. 기억. 순전은 내적으로 순수하고 정직은 외적으로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란 하나님과의 관계, 경외와 이웃과의 관계, 악에서 떠난 그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했음을 나타냅니다. 신앙이란 두 관계성 속에서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2절 기여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3절 즉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며 제일 가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니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4절 3.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합니다. 5절 상반절 기억 여기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있는데 번제와 죄라는 말입니다.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해도 번제를 드림으로 속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19장 25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의 근거를 구속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욥은 이러한 대속원리와 믿음을 어떻게 전수받을 수가 있었을까? 니은 이에 대해 창세기 4장이 빛을 제공해 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첫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런 제사는 우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가 어디에 근거를 두었기에 연락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 점을 밝히 드러낸 신약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디귿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령과 달라서 홀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에는 누구를 믿는가 하는 대상이 있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세워지신 원복음을 믿은 믿음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는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신약의 증거가 입증을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뿐이요. 그러므로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아벨의 번제가 연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이 된 이후로는 대속을 통해서만 교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리을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창세기 8장 20절 신약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런 믿음의 줄기가 그에게도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번제로 시작하여 1장 5절, 번제로 마치고 있는 42장 8절, 욥기에서 이를 놓치게 되면 욥기의 영혼을 빼버리는 것과 같이 되고 맙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5절 하반절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사도 항상 이러하냐? 즉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라고 묻고 싶습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2절 욥의 순전을 자랑하신 하나님. 4.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6절. 기억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벨, 노아, 욥의 번제가 원복음에 근거한다면 이 묘사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고 창세기 6장 2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원복음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뱀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문제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밤낮 무엇이라 참수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수자가 언제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수할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력으로 사탄을 추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의로 행하십니다. 디귿 이 점에서 부원해 두어야 할 점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고 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사탄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도 있고 설교하는 강대상에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리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8절 중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일종의 자랑이라 할 수가 있는데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욥의 순전을 꺾을 수 있으면 꺾어보라는 도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고 항변합니다. 9절 기억 이는 욥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하지만 내면은 아직도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고 10절 11절 욥의 순전을 시험해 볼 것을 제의합니다. 즉 욥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6.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붙이노라 하십니다. 12절 상반절. 기억.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첫 시험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는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11절.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뒀던 사탄을 잠깐 놓아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정당당한 승리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2절 하반절. 이렇게 해서 욥의 순전은 테스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 단원 13절에서 19절. 시험받은 욥의 순전. 7.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3절. 기억.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4절 15절. 니은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6절. 디귿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7절. 이렇게 되어서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부자였던 3절.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18절. 기억.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19절. 욥의 시험은 그가 아직 말할 때 하고 16절, 17절, 18절 숨 돌릴 겨를도 주지 않고 파상적으로 닥쳐왔습니다. 전 재산과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 한 10남매를 한꺼번에 이룬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당하고도 순전을 지킬 자가 있을 것인가? 넷째 단원 20절에서 22절. 시험을 통과한 욥의 순전. 9.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0절. 기억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21절. 니은 욥은 재산과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뜻이 계셔서 취하여 가셨다고 말합니다. 21절 한 절 안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1장 2장에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호칭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사역과 결부가 되고 여호와는 재창조인 구속사역과 결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욥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또다시 나타나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귿. 여기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는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혹독한 시련 중에서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욥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오 욥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탄은 이를 갈고 분개했을 것입니다. 10.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22절. 기억. 여기서 생각할 점은 욥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은 일상 중에서 자신의 순전을 지켰고 욥의 신앙은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무엇을 위해서 신구약의 많은 주의 종들이 그토록 박해를 당했던가? 오직 하나,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저다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욥은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좋은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욥기를 상고할 때 욥이 승리했다는 차원에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탄이 참수한 대로 욥이 대면하여 주를 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귿 그러므로 명심할 점은 이것이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이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마태복음 6장 9절 33절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리을 욥은 복음이 번제라는 그림자로 나타난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상고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1장 26절라고 한 실체가 오신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문자주의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해석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욥이 당했던 그런 시련을 당한다 해도 더욱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렇지가 못한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점은 그 원인과 책임입니다. 원인은 번제, 즉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요. 책임은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증거하지 않는 설교자들의 책임입니다. 12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의도에 대해서 니은 번제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욥의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리을 나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